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8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전도에 집중해야 하고 전도가 품고 있는 핵심 가치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가운데는 축복이 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도를 통해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전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대요. 왜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주는 복, 전도를 할 때 드러나는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이죠?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5가지죠. 죄, 죽, 사, 십, 영. 복음은 죄, 죽, 사, 십, 영입니다. 죄가 뭐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이 뭐죠?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죄, 죽, 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 죽, 사, 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전도 안에는 이 복음이 전부 다 녹아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이 제시하는 진리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축복을 전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게 되죠.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처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간의 바닥까지 떨어진 죄성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친절함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하면, 사실 전도는 상대방을 향한 가장 훌륭한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친절함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요. 죄성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외면당한다든지 모멸감을 느낀다든지 심지어는 투명인간 취급도 당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성을 겪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또 무엇을 느끼죠? 죄, 죽,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게 돼요. 불신자들은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이미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여러분, 제가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예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횟집 어항에 물고기가 살아있죠. 어항에서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시간 지나면 해체될 거니까.
여러분, 죄인들은요, 어떻죠?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죄인 사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다, 생명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단순히 불신자와 대면하게 된다고 해서 그걸 느낍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만나게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겨먹는 게 아니죠.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나와의 관계, 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아내가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그리고 부부와의 연합된 대화나 관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경험 속에서 저는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져 가고 있고 사랑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도는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과정 중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고 죽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군사는 싸울 때 내가 군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체득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과정 중에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도 이런 죄인이고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죄인을 보게 되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돼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 감당하셨죠?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 방불한 고난을 전도를 통해서도 겪게 되지만,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전도를 통해서 걸어갈 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우리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고 나도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의 가정들을 다 겪어내면서 나의 연약함, 무익함도 깨닫게 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할 때만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걸 실제로 피부로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는 전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전도는 무엇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나가 아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가 아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전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소수의 성도들이 전도를 주도합니다.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성도 모두가 전도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도에 필요한 역할들을 정확히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 때문인데, 항상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보면 어때요? 전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소수의 성도들이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도의 개념은 단순히 전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정확하게 네 가지 역할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하고 초청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살아주는 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후원하는 자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전도의 총체적인 개념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 죄죽사심령 전한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이 네 가지 역할을 감당한 자가, 이 하나하나의 역할을 가진 자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실제로 진짜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식되지 못하고 교회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라는 개념이 편중이 된 나머지,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오는 것 같은데 성장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개념을 교회에 정확하게 이식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역할 분담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네 가지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이 역할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능력이 실제로 발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역할이 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째, 전하고 초청하는 자가 필요해요. 전하고 초청하는 자는 가서 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나와 있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주는 것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전하고 초청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서 주는 자예요. 가서 줬을 때 전하고 초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하고 초청하는 자는 전에서 초청하는 게 목적인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초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마음을 줍니까? 어떤 교구는 겨울철에 고구마를 굽기도 하고, 또 어떤 교구는 반찬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도 해요. 또 어떤 교구는 수제 쿠키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반찬도요, 고구마도요, 수제 쿠키도요, 다 쪄진 거, 만들어진 거 갖다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손수 만듭니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 가족, 내 아들, 딸들 먹일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빚이 생기죠. 그러니까 초청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주던 상관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그 마음의 빚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정확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끌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어떤 자요? 전하고 초청하는 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필요합니까? 두 번째, 가르치는 자가 필요해요. 전하고 초청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을 초청했다면 가르치는 자는 복음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초청받은 자들이 정착하여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를 삼아라고 나와 있죠. 제자를 삼아,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진정한 전도를 위해 가르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양육 리더, 훈련 리더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그러한 리더들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왔다가 정착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전하고 초청한 자가 있다면 초청받은 사람이 왔을 때 꼭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살아주는 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명령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단순히 시간을 내서 단번에 끝낼 수가 있죠. 그냥 모이게 해서 가르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지키게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같이 살아주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초청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함께 살아주며 매주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소그룹 리더입니다. 구역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하고 초청하는 자가 있으면 초청 받아오는 자가 있죠. 그럼 받아오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매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자, 은혜를 나누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소그룹 리더, 구역장들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구역장들이 튼튼해야 전도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맺혀져요. 그리고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고 초청한 자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는데 구역장들이 단단하게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착을 못하고 계속 누수돼서 성장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구역장들, 소그룹 리더들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후원하는 자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육적, 환경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영적 후원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어 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어 주시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은혜 표지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중보기도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나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뒷받침돼야 됩니까? 영적인 후원,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변에서 기도하는 팀이 필요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알아서 상황 되고 시간 되면 그냥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다 같이 합심해서 그 전도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국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선포가 무엇입니까? 전도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강대상 밑에 작은 방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중보기도 했대요. 왜요?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듣고 시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은혜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꽹과리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전도는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후원하는 자들, 기도, 중보기도팀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 교구를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후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육적 후원은 물질적 후원입니다. 전하고 초청하는 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물질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이 후원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모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쿠키를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고구마를 구워요. 자, 그러면 그냥 영적 후원만으로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누군가 전하고 초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하고 초청한 사람은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이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환경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보겠습니다. 환경적 후원은 교회를 잘 꾸미는 것입니다.
초청된 자들이 편하게 교회 문턱을 넘나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차 봉사, 시설 관리, 환경미화, 밝은 안내와 인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주차 봉사가 전도인가? 시설 관리가 전도인가? 환경 미화가 전도인가? 여러분, 커다란 의미로 보면 전도가 맞아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이 교회에 진입하죠. 그런데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를 할 때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요. 자, 그러면 초청받은 자의 마음이 왔다가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주차 봉사 자체도 커다란 의미로 보면 뭐예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 미화는요. 여러분, 환경 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찰 집사님 계시니까 우린 쓰레기 막 버려도 돼. 이게 아니라요. 환경 미화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모습을 초청받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곳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떨어진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주워요. 그러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쓰레기를 여유 있게 주술 수 있는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요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눈에 있고요, 어떤 분들이 지난주에 나왔네 안 나왔네 다 보여요. 근데 주일날 보면 제가 모르는,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보고도 교회를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새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 보십시오. 주차 봉사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하죠. 왜요? 첫인상이니까요. 쓰레기 줍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안내팀,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만 밝게 인사하면 안 돼요. 우리도 밝게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사예요. 인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여러분, 마스크 쓰면 환하게 웃는지 안 웃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권사님 다 너무 예쁘게 웃으시잖아요. 눈이 이게 웃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 전도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면 이 네 가지 사역 중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복교회가 나고, 내가 성복교회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전하고 초청하는 자리에 있던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가, 함께 살아주는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뒤에서 후원해주는 자리에 있던가, 이 네 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는 꼭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는 이 네 가지 역할을 신앙생활 중에서 감당하고 있는가로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제가 직분자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대요. 집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권사님이 은퇴하셨어요. 환경의 제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하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투영해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허우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이게 다 전도예요. 이 네 가지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켜켜이 쌓여가는 은혜와 축복의 경험들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구원의 확신으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영적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은 자신들만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들을 전부 다 변화시켜야 하는 영적 수용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잘 발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겠습니다. 안디옥의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바나바는 최연장자, 고령자였고 바울은 연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묶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연령 간의, 세대 간의 장애가 없던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흑인이라는 뜻의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은 니그로, 흑인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피부 색깔, 인종과 지역의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주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게 무엇입니까? 젖동생이 무엇이냐면 같이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 이게 뭐예요? 귀족이겠죠, 귀족. 그러니까 계층의 파괴, 계층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등이 예언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대 간의 격차도 없고요, 인종 차별도 없었고요, 지역 간의 갈등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층 간의 장애도 없던 교회였다고요. 왜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수용성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수용성을 우리가 각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요소: 마음, 말, 행동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랑, 희생,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경청, 칭찬,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에는 선반응, 배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 희생, 인내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 희생, 인내 중에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말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해요? 경청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막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화해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는 정말 큰 능력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행동에서는 선반응, 먼저 내가 움직여주는 거, 자발적인 태도를 말하고 배려,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갖춘 공동체가 결국 불신자를 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적 수용성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관계적으로 부흥,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영적 수용성을 가져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열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인격적 반응임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삼위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부분들에는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증인이 되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봐라, 열매에 집중해라, 열매에 집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나. 그러니까 전도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령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자꾸 영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리고 전도 한두 번 나갔다가 기세가 꺾이고 왜 전도의 자리에서 이탈합니까? 자꾸 열매에 집중하기 때문에,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는 야, 너네 두당, 인당 몇 명씩 전도해라, 몇 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누구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전도라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노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지침들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느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나 열매가 아니라 뭘 봐라? 하나님을 봐라, 성령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전도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침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매에만 집중하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쇠치어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탁월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단 하나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역,
사력을 내 감당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내 앞에 주어진 천국 바라보며 뛰다가 그렇게 쓰러지면 천국 가면 감사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뛰셨고요. 저도 그 족적을 향해서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이식시키려고 하는 거 기능적인 거 아니고 기술적인 거 아니고 테크닉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고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겠습니까? 기능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압도적인 분이시고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분 손아귀에 붙잡고 계신데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그냥 조금 무식하고, 아니 왜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살아? 아니요.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치열하게 살 수 있고 한 주도 치열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몸을 살리는 사람이 내일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몸과 마음의 편안만 추구하고 내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인생이 축복의 길을 걷게 되고 형통의 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고 잘난 것 없지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탁월한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로 살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제 자리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과분한 축복의 자리를 강단으로 받게 되었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잘 만나서, 그래서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들 또렷한 눈으로 절 봐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 가고 있고 왜 힘들어져 가고 있고 왜 주저앉아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기능이 떨어져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진짜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족이 되게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받길 원하시고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를 이 임직자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끌고 오셨는지를 가만히 되뇌어 보시면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잘 상기시키고 기억하셔서 전도하는 성도, 이 네 가지 역할, 전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성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